감사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살아서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저녁 예배의 거룩한 전에 나와 머리 조아려 성삼위 아버지 앞에 경배 찬양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은퇴 목사님 또 장례 침례 예배를 마치고 오늘 무사히 기쁨으로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도 존귀 영광 모든 것에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오니 말씀이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의 생애로 붙들어 주시고 서주시고 축복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영권 인권 물권으로 채워주셔서 선교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세대에 붙들어 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1자입니다. 찬송하신 후에 다니엘 전도사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3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이를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하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돌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군사하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은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은혜 군사하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에 우리 모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의 전에 모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늘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아멘. 나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듣는 우리도 이 설교를 듣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지금 몸이 아파서 지금 불편하신 우리 성도님들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예배에 아멘. 집중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사이적이 일어나서 아멘. 능력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 원합니다. 아멘. 온전하고 무한하신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원하옵나이다. 아멘. 기사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꼭 이루어주실 줄로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개역성경으로 369면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읽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9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 안에 신앙 승리가 있다 하는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하나님은 말씀 자체예요. 말씀, 로고스. 그래서 신약의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은 로고스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을 믿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요. 그렇죠.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너의 암병을 떨어져 나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고 믿고 내 것으로 잡고 붙잡고 나가버리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버려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 사모님 어머님도 암벽에 퍼져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의 권세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으시라.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똑딱한 사이에 없어지고 그래서 내 수명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자로 세워집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죽지 않는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데 내 수명을 채우고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걸 달라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오늘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어떤 신학자는 사도 바울이다, 어떤 자는 디모데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확실히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기록을 했는데 유대인들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이 기자가 1장부터 12장까지 신앙이 흔들리는 유대 출신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죠. 그리스도의 절대의 신성, 위대함과 탁월하심을 말씀하고 그렇죠. 그리스도는 왕이시요 제사장이시요 선지자이신데 멜기세덱보다 위대하고 탁월한 주님이시다 하는 걸 증거하고 그러죠. 신앙이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요. 주님을 향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렇죠. 굳센 믿음 안에 서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서서 말씀은 하나님이시니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니 너의 믿음이 말씀 안에 반석에서 서서 이겨나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바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신앙의 성도는 다른 거야. 체험도 중요하고 꿈과 환상과 계시, 은사와 여러 가지를 주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적으로 참고해라고 주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본질이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본장에서 성도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래요. 오늘 13장에 와서 이제 마지막 장에 와서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교훈이 무엇인가? 1절에서 6절의 교훈을 말씀해요. 사회생활할 때 이렇게 생활하고 교회 생활이 필요하고 그러죠.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가 사회생활, 사회를 떠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사람과 부대끼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서든지 사람과 부대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이 교훈을 주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 보면은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랬어요. 이 형제 사랑하는 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자녀된 자. 손님 대접을 힘쓰고 2절에 중요한 말씀이죠.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칭찬받기 위한다면 형제를 사랑하고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돕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갇힌 자, 옥에 갇힌 자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갇힌 자가 있고 죄를 짓지 않고 애매하게 고난받고 갇힌 자도 있고 학대받는 자도 있고 이런 자를 볼 때 모른 채 지나가지 말고 도우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도와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 그랬어요. 다음에는 4절에는 혼인의 순결을 지키고 그랬어요. 가정을 지켜야 되지요. 마지막 때에 사탄 마귀가 가정을 파괴합니다. 가정을 파괴해버려요. 부부 사이가 갈라지게 하고 파괴해버리고, 이것이 사탄 마귀 귀신의 전략이에요. 가정이 파괴되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을 바로 4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분명하게 심판이 있다.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여 원수 마귀를 멸하고, 마귀가 유혹을 하고 가정을 깨뜨리고 파괴하려고 하니 말씀에 굳게 서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마귀를 멸하고 물리치고 말씀 안에 서라 하는 말씀이에요. 가정을 파괴하는 바로 사탄 마귀 전략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자족하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그러죠. 돈에 탐욕에 빠져서는 안 돼요. 돈에 탐욕에 빠지면 신앙도 팔아먹어버립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이에요. 있는 걸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족한 줄로 알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인도하는 자를 생각하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를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라.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꼭 이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러죠.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시골에 목회할 때 대밭이 많잖아요. 저 섬에 가면 대밭이. 귀신 들려가지고 20년 30년 시달린 분이 전도를 해가지고 강제로 얻고 와가지고 사탄 마귀를 내어쫓고 예수를 믿고 집사님이 되고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그 추운 겨울에 얼음을 깨고 수건을 이 걸레를 빨아서 강대상 강당을 닦고 하신 집사님이 생각이 나는데, 봄이 되면은 죽순이 올라오잖아요. 막 왕대밭에 죽순을 꺾어가지고 이렇게 보따리씩 해가지고 새벽 예배 마치고 갖다 놓고 가요. 사택 옆에다가 죽순을. 이거 뭡니까? 인도자를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줄 아는. 우리 황다일 전도사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학장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알아주고 인정할 때 살맛이 난다고, 행복하고 살맛이 난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강의하면서. 바로 그렇습니다. 인도하는 자를 생각하고 존경하고 그들에게 행할 때 주님께 행하는 것이다. 다음에는 생명과 능력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고 7가지 내용의 오늘 말씀의 강조 핵심 포인트입니다. 바로 성도의 승리하는 신앙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가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 안에 바로 서서 끝까지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할 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밥은 못 먹어도 성경은 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밥 먹기 전에 구약을 한 장 읽고 신약을 한 장 읽고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육신의 밥을 먹기 전에 말씀을 먹는다. 하나님 말씀 속에 인생의 승리와 비결, 보화가 담겨 있으니 그리. 오늘 그 첫 번째 내용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를 사랑하고 나눔을 실천하라. 이 말은 육신의 형제만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를 말씀합니다.
육신의 형제를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된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가 됐잖아요. 한 배에서 나온 내 형제들은 한 배에서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났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님께로부터 탄생된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다고 말이에요. 성도들 간의 사랑, 특별한 성도들 간의 특별한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예요. 이것을 가족, 천국 가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정된 성도는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며 그러죠.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사랑 그랬죠.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 1년 반 전에 오기 전에는 우리 송 목사님 사모님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배를 같이 들고 가니까 알게 됐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이거 형제 사랑이에요. 연세가 들어갈수록 건강하시고 운전할 때도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사모님에게도 건강 주시고 불면증이 사라지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옵소서. 알았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특별하게 나타난 공동체의 관계인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렇지. 형제 사랑 그랬어요. 여기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형제 사랑을 필라델피아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필라델피아. 미국의 필라델피아가 주가 있죠. 형제 사랑. 형제란 것이 뭡니까? 헬라어로 아델포스. 아델포스라는 헬라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로 형제와 사랑, 필로에라고 하는 사랑이 합성어예요. 합성어. 형제를 사랑하기를, 형제와 사랑이 두 가지가 단어가 바로 합쳐져서 형제 사랑 그랬어요. 필라델피아인데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아델포스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필레오 사랑.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이분이 형제와 사랑을 두 단어를 합쳐서 형제 사랑하기를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 존경하는 믿음으로 살다가 나에게 내 앞에 오라 하고 주님 말씀했다고 말입니다. 그런 자에게 상급을 주리라. 그런 자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말 안 했어요. 필레오라고 오늘 본문 기자가 헬라어로 썼어요. 이 능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본 실력이 있는 분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필레오 형제 사랑, 따뜻한 사랑, 관심 있는 사랑,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랑. 의의 태양 되신 예수님이 사랑의 본체이신데 태양빛이 빛을 발하면 달빛이 반사를 해서 밤의 어둠을 밝힙니다. 태양은 발광체요, 달빛은 반사체예요. 예수님, 의의 태양 되신 예수님은 발광체와 같고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저희들은 반사체인 달빛과 같아요. 주님의 빛을 받아서 내가 그 빛을 발한다고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나도 사랑하는 자가 된다고 말입니다. 적은 사랑이지만은 그러잖아요. 이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사랑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형제 사랑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두 단어를 한 가지로 묶어가지고 형제 사랑.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구원받는 자로서 주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형제 자매 공동체가 됐으니 육신의 부영모일로 난 형제만 귀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형제 자매가 귀한 자가 됐으니 주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그런 자가 승리하는 자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같은 배에서 나왔다고 말입니다. 같은 배에서. 어머니 모태에서 형제 자매가 나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같은 근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되었고, 그렇죠. 거듭난 자는 주님의 새 생명을 받았으므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 마음과 삶 속에 그 감동을 가지고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라. 힘들고 어렵고 넘어질 때 서로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서서 살아갈 때 승리한다고 말씀해요. 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은 독분 양분 있을 수가 없죠. 믿는 유대인들을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주목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믿는 그들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살았어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섬겼다고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유대인들이 서로 형제를 섬기고 사랑했다.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이들은 그 사랑을 버리고 세상으로 타락하고 세상길로 나간 자들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세상길로 나가버렸다고 말입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에서 나가서 타락하고 말았다.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긴다. 큰 두 번째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손님 대접하며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돕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손님을 대접한다. 이 말씀이 뭡니까? 초대교회는 자기 집에서 교회를 했잖아요. 빌립보 교회도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했잖아요. 대부분의 초대교회는 교회가 개인 집이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자기 집을 개방하여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로 내어놓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배가 고프고 춥고 가난하고 갈 곳 없는 자들을 집을 개방하여 그들을 살리고 그러죠. 그들을 먹이고 믿는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가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이. 그리고 갇힌 자들과 학대받는 자를 돕는 자가 되고 세상을 살고 있을 때 여러 종류의 문제들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법을 어기고 죄를 짓고 감옥에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죄가 없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사람도 있어요. 누명을 쓰고. 그런 자들을 돌아보고 위하여 기도하고 고통을 나누고 그렇죠. 이거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아시겠죠? 믿는 자들은 이렇게 갇힌 자를 기억하고 그들을 도와야 한다. 자기도 갇힌 자와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그를 도우라. 신앙 승리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 승리가 여기에 있어요. 큰 세 번째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에서 혼인의 순결을 지켜야 한다. 이거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정이 깨뜨리려고 가족치고 사탄 마귀의 마지막 때 전략이 가정을 깨뜨린 거예요. 혼인의 순결을 지켜야 하고 거룩하게
거룩한 자녀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성도는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랬죠. 귀히 그랬죠. 이 말씀이 뭡니까? 귀히 여긴다 하는 건 높이 평가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다정한 그런 모습으로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라. 바로 그겁니다. 두 부부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떤 집사님, 여자 집사님 보니까 자기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술, 담배를 먹고 나이를 신다고 해가지고 막 꼴도 보기 싫다고 막 쳐내려고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또 어떤 남자 집사님은 자기 부인이 믿음도 없고 막 돈만 밝히고 온다고 또 막 쳐내려고 그래요. 그래도 안 된다고 말입니다. 믿음이 적으면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존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으니 그리 서로 약점을 담당하고 단점을 바로 채워주고 보충해주고 해서 가정천국을 이루어 나가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화목한 가정 속에 위대한 인물이 탄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고 바울 사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소는 침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철저히 회개하고 바로 서서 그러죠. 더럽힌다는 건 뭐예요? 도덕적으로 부정한 죄를 지어서 그러죠. 더러워져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간음하고 죄를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면 지옥불로 떨어집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올 때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했잖아요. 다윗이 흉악한 범죄를 지었는데도 무릎을 꿇고 거꾸로 졌을 때 하나님은 그의 눈물, 회개를 보시고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성군으로 세워줬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한 자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말이에요.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뭐예요? 이거? 바세바 사건 외에는 죄범 범죄한 짓고 없다고 성경에 기록하겠잖아요. 하나님이. 응? 바로 그겁니다. 침상을 더럽히지 말고 그래서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이에요. 아내도 책임 있고 남편도 책임 있고 그 말이에요. 응? 예를 들어 지금 믿음 좋은 집사님 권사님이 있는데 남편 믿음 없다고 가지고 그냥 막 차내버리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밥도 안 차려주고 막 욕을 해제끼고 하면은 밖으로 돌아요. 밖으로. 남편이 계속 밖으로 돕니다. 제가 시내 연양동 목회할 때 35년 전입니까? 40년 전입니까? 35년 전에 부인이 연양동 중앙에서 그때는 막 성도들이 지나가다가도 막 교파로 초월해서 막 새벽 예배도 참석하고 수요일 저녁 밤 예배도 막 참석하고 있어요. 수십 명이 참석하고 순천대 영문학과 사범대 학장님도 참석했잖아요. 박장로님. 그런데 우리 교회에 그 회계를 맡은 집사님이 있는데 남편이 믿음이 없어요. 근데 계속 무시해버립니다. 사람같이 막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하니까 밖으로 돌아버려요. 밖으로 돌아. 그러나 그러나도 열두근식 있고 뭐 부족한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저녁에 늦게 오면 밥 먹든지 마든지 처먹든지 마든지 하는 식으로 막 해버리고 오니까 밖으로 돌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생각해 보세요. 밖으로 돌아보니까 그 젊은 그 남자가 남편이 혼자 있겠습니까? 다른 여자 집에 가서
안아버려요, 이제. 그러니까 밤에 예배 없는 날, 제가 잡으러 쫓아가는데도 같이 제가 갔어요, 밥으로. 저쪽 어디죠? 조령 어디 아파트에 지금, 그분이 그래요. 그 집사가. 다른 년하고 지금 들어앉아있으니까, 잡으러 좀 갑시다 해가지고. 그 잡으러 따라갔다니까요, 제가. 그거 실제 경험을 한 거예요. 이거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 아내와 남편이 책임이 있다고 말입니다, 서로. 믿음이 없는 데는 도와주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기도하고 존중하고 그러죠. 능력이 없는 남편이 있을지라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러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그러죠. 이런 믿음으로 나가고 문제가 실수를 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잡아가고 그러죠. 무릎을 꿇고 그러죠.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없고 그러죠. 이것이 하나님 사랑받는 용서하신다고 말이에요. 침서로 더럽히지 말라. 지금 마지막 때에 가장 위기입니다. 지금. 이것이 위기예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심판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간다고 말이에요. 지옥불로 떨어진다고 말입니다. 갈라디아 5장 19, 20절에 육체에 이른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을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이에요. 회개 안 하면. 아시겠죠? 그래서 가정이 바로 서야 된다고 말입니다. 반듯한 가정. 성도를 향하여 항상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가라.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자신들이죠.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바로. 이 말씀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라고 말이에요,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성욕을 제어하란 말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살아가라고 말이에요, 바로. 그렇지 않으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채 아무리 장사라도 육신의 정욕을 제어 못해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을 어떻게 박습니까? 기도하실 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읽고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믿습니다.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선포합니다. 그래요. 그럴 때 나에게 나의 말씀이 된다고 말해요.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살았습니다. 이 말씀의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의 약속을 믿습니다. 내 것으로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내 인생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 자랑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지금 계속 강조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내 것으로 오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는 믿음.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 말이에요. 그 사실을 선포하고 살아가라고 말이에요. 선포하고 신앙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이깁니다. 그 누구가 재주가 없어요. 그 누가 재주가 있습니까?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범죄치 아니하고 혼인의 순결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그리고 성도는 허세를 부리고 살지 말고 단순하게 살아가라.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계속해서 지금 주의 있게 봅니다마는 목사님들이 허세를 부리는 거 보면 허세를 부리다 보니까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그래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러죠. 죄종들이나 성도들이나 나는 청지기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내게 여유가 있으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죠. 성교구제 교육 봉사를 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실천하고 살게 하옵소서. 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잖아요.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이거. 응? 오늘 우리가 이걸 하셔야 돼요. 풍선에 바람이 부풀어 오르는 것 같이 허세의 그런 기틀을 뽑아버리고 그러죠. 본래 자리로 돌아가서 그러죠.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살아갈 때 신령한 은사를 받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 영적 사람이 영적인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삶이, 그런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함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승리하는 신앙 인생이 된다. 1년 1년이 쌓여서 나의 인생이 되잖아요. 평생이 되잖아요. 자족함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은 버려야 됩니다. 돈, 재산, 땅, 집, 자동차 모든 거 필요합니다. 바로. 그런데 그걸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성도의 생활 방식을 말씀 안에 바탕에 둬야 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 방법을 말씀해요 지금. 응? 돈을 벌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성도는 탐욕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고 말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그러죠.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영광스러운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은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가 돈 잘 벌어야 돼, 많이 벌어야 돼요.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성도는 자신을 갖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라. 지혜를 얻어서 성도가 돈을 벌지 말고, 이 사람 말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과 능력으로 투자를 잘하고 돈을 잘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자가 되라고 말이에요. 바로 이기주의적인 허세를 부리는 자가 되지 말고 말이에요. 오늘 아시겠죠? 이겁니다. 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가 돈 많이 벌고 부자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종들부터 성도들이 투기를 하고 부정축제를 하고 주님을 위해 쓰지 않고 그러죠. 바로 허세를 부리고 탐욕, 정욕을 위해 살아간 자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입니다. 바로 그래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말씀을 선포하는 인도자를 생각한다는 말이 뭡니까? 마음에 두고 명심하고 존경하고 사랑하야 하는 거예요.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시골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이 힘들었어요. 자녀가 노인가, 그 시골에서 노인가 다섯인가 모르겠습니다. 애들이. 사모님이 모래시골에 다녔어요. 사모님이 남의 밭에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암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코피를 줄줄로 막 코피를 흘려요. 몸이 약하시고 하니까.
설교하실 때 코피가 막 줄줄줄 써가지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저는 학생 때니까 돈이 없잖아요. 돈이 있었으면 좀 도와주고 헌금을 하고 선교를 하고 많이 했을 건데 배운 학생이니까 없으니까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했어요. 새벽마다 때마다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육신으로 돕고 몸으로 때우는 건 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급은 말로 쌓인 것이 아닙니다. 상급은 심는 대로 행한 대로 받아요.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잊지 말고, 바로 그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본받아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그 말이에요. 바로 나를 위하여 그 말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종들을 우리가 따라가잖아요. 바로 인도자를. 그래서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말이에요. 바로 성도는 생명과 능력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있음을 믿고, 그러죠.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변치 않아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능력은,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인도하심은 변치 않는다. 천지는 변하여도 말씀의 1.1획도 변치 않는다. 아멘 하고 붙잡고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사탄 마귀가 어찌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의 반석 위에 섰는 자녀인데.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어제와 동일하십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과거에 함께 하신 주님은 변치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동일하시다. 오늘 현재에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미래의 내 인생까지, 내 가정 자녀 모든 것까지 미래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 믿음이에요. 믿음.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요, 근심 걱정을 하고 믿음이 없을 때 불안 공포가 찾아와요. 내일 어떻게 하지? 응? 아들 동력 공부 어떻게 하지? 내일은 카드를 어떻게 막지? 하다 보면은 막 걱정이 생기잖아요. 걱정이 쌓이면 불안 공포가 찾아와요. 경험을 해서 수없이 경험했잖아요.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밀려올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치어다. 인본주의 근심 걱정을 물러가치어다. 말씀을 붙잡아요.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내가 다 채워주리라. 나 여호와 너를 도와주리라. 나 여호와 너를 고쳐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하고 믿고 말씀을 붙잡을 때 힘이 막 쏟아집니다. 암병도 떨어져 나갑니다. 어떤 각색병도 떨어져 나갑니다. 그걸 매 순간마다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매 순간마다. 아시겠죠?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러죠. 1년이 넘는 가운데 깨비새끼 한 마리도 안 보이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그러죠.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아시겠죠? 모든 문제가 아니다가 말입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보면 친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왜 두려웠답니까? 무서워합니까? 응?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약해지니까 그런다고 말이에요. 담대한 믿음 굳게 붙잡으시길 오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붙잡을 때 한 길로 갔다 사탄마귀가 7길로 떠나갑니다. 사라집니다. 이것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을 오늘 성도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는 과거에도 우리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현재 오늘도 지키시고 미래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날까지 생명사계로 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데 뭔 걱정이 있습니까? 이걸 100% 믿고 붙잡아 버리면 은혜와 평강이 쏟아집니다. 쏟아져요.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 기도를 해줬어요. 어느 집사님이 잠을 못 잔다고 왔어요. 시내에서, 그러니까 섬에 있을 때 잠을 못 잔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부터 잠이 쏟아져서 못 될 정도로 됐어요. 이제는 잠이 쏟아져서 막 주체를 못했답니다. 예수 이름으로 불면증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고침받을 때 자기가 아멘 하고 믿어버리니까 역사가 나타나버려요. 그런 건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거 바로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이 하나님이 되어서 심령구슬을 찔러 쪼개고 새롭게 하고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오늘 그걸 체험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말씀은 예리한 칼과 검이에요. 심령구슬을 찔러 쪼갭니다. 할렐루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모든 믿는 자에게 필요를 채워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오늘도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미래인 영원토록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내 수명이 다하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승리하도록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믿고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신앙 승리가 있다고 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시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정숙 사모님 치료해 주옵소서. 불면증이 나타난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근심 걱정 우울증 불안 공포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관절의 아픈 것이 깨끗하게 속히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역사하시고 친정어머니 귀한 할머니에게도 위암의 역사가 나타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위암의 역사가 깨끗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수명을 채우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귀한 할머니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암병부터 모든 질병이 떨어져 나가고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떨어져 나가고 참 평안 되신 주님이 생명이 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5장입니다. 545장 1절 3절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농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이제는 만병의 대의원이 되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 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고 신앙 승리자로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 위에 이 밤에 참여하는 아들 딸들 부모 형제 가는 인생길 후손들 위해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후손들 기업과 직장과 앞길과 사업과 모든 만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